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맏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네,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기도한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또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갑작스러운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황급하게 예루살렘을 벗어나 도망하게 됩니다. 왕이 한순간에 도망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상실했던 순간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 맨발로 가면서 머리를 가리면서 울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다윗과 그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망길에서 몇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요. 한 가지가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메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궤를 그 전쟁터로 가져오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칠 전쟁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그 전쟁터로 가져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힘써서 애써서 그 바쁜 와중에 여호와의 궤를 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럴 필요 없다 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다시 돌려보내죠. 다윗이 그 궤를 돌려보내면서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한다면, 하나님 은혜가 살아있다면 내가 다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나는 어쩔 수 없다.
이 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한다면 이 괴가 내 곁에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인정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여호와의 괴를 이용하려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 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유롭게 일하신다. 하나님 자체에 이 다윗은 집중하며 나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위해 하나님의 괴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죠. 다윗이 신뢰했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다윗은 언약궤라고 하는 그 상징을 신뢰했던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 성경 해설을 보니까 아주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다윗은 언약궤가 아니라 궤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고 있죠.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은 이 순간에 자기의 인생,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 이러니까 하나님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지 않죠.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그런 종 같은 분이 아님을 다윗은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저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 순간 가장 거룩해진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다름이죠. 구별되는 겁니다. 무엇과 구별되고 무엇과 다른 것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거룩한 삶인데요. 세상에 보는 방식을 벗어나서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근시안, 코 한 밖에 보지 못하는 그 근시안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마치 멀찍이서, 예전에 저희 이소연이었나요? 저희 우리나라의 최초의 우주인 그 이소연이라고 하는 자매가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깨달은 바가 많다고 하죠. 이 작은 별에 살면서 왜 서로 그렇게 편을 나누어서 싸울까? 그렇죠. 그 자매가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을 멀찍이서 우주에서 바라보듯이 멀찍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거룩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니다. 나를 지금 괴롭히는 것이 있지만은 이 괴롭히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 도망길에 설선이 얼마나 지금 수치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자신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용할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우리 모두에게도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상에서 크고 작은 도망을 겪고 있죠. 다 일종의 도망의 삶을 삽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삶의 다양한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고정적인 기도 제목인데요. 건강, 진로, 재정, 자녀 교육, 부모님에 대한 기도들. 그러니까 거의 이 문제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담겨져 있죠. 이 모든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는데 사실 건강, 진로, 재정, 자녀 교육, 부모님의 어떤 일들, 이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일종의 도망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로부터 제가 벗어나게, 도망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삶의 문제들보다도, 이 문제들의 해결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 궁극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내 코앞에 있는 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의 더 크고 영광스러운 그 섭리와 주권 속에 내 문제를 배치시키고 그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뜻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줄곧 이야기합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 문제에만 집착한다면 그것이 그냥 상식일 텐데 내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삶이 쉽지 않은 것이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만 함몰됩니다. 문제 자체와만 씨름을 하죠. 문제가 삶의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방식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문제가 있고 또 문제를 우리가 모두가 인식하고 있지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왜 모르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고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언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문제에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자, 다윗의 전략가였죠. 다윗의 아주 뛰어난 전략가였는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너무나 해로운 불리한 상황이죠. 그 뛰어난 전략가가 압살롬을 돕는다면요, 더 어려운 문제가 겹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31절을 보십시오. 네, 31절 가운데 이렇게 다윗은 그저 기도합니다. 걱정이나 염려나 또 다른 전략을 세우지 않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밖에 안 나와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문제만 보지 않는 다윗, 문제가 있지만 문제만 바라보지 않는 다윗을 발견합니다. 다윗에게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모든 문제를, 자기가 지금 도망하고 있는 문제, 아히도벨이 그 반역에 합류했던 그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통제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 문제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홍해를 보십시오. 이집트 성문을 박차고 이스라엘이 나왔을 때 그 백성이 마주해야 됐던 것은 자유, 기쁨 아니었습니다. 그 이집트의 성문을 박차고 나왔을 때 그들은 이제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라고 예측했지만,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집트보다 더 어쩔 수 없는 문제, 바로 홍해였습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똑같아집니다. 모세마저도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였죠. 그들에게는 홍해밖에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전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네 손에 있는 지팡이 들고 나가라 라고 합니다. 즉 홍해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희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홍해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그 홍해를 바라봐라. 홍해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안의 홍해를 바라봐라 라고 했던 것이 홍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거룩입니다. 거룩은 문제만 보지 않는 것이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더 크고 강력한 배경,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스케치북 안에다가 그 문제를 놓고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만 집착하거나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다루실,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통치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모두가 다 문제가 있어요. 삶의 다양한 문제를 놓고서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도 우리가 소망하는 내용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죠.
그 모든 문제들이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실, 하나님의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신자가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들은 풍랑만 보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풍랑만 보고 말았죠. 그들 옆에 계셨던, 그들 옆에 분명히 계셨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풍랑은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 아래에 놓여 있었던 작은 문제였죠. 제자들은 이 진실을 봐야 했었는데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보지 못합니다. 자,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들 있지만 그 문제들 자체가 아니라 문제들을 다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담대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웃으십시오. 방긋 웃으십시오. 그게 신자의 의무이자 신자의 특권입니다. 누가 문제 앞에서 웃겠습니까? 세상은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 뒤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빵긋 웃으면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삶, 그래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신자의 의무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의 현실과 일평생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